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인데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연약하고 미천한 종을 주님 세우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막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모든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양춘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낙상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본래 목요일 아침에 일찍이 워싱턴 저희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내려갈 계획이었는데 그런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데 아내가 오늘 오후에 가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이제 느긋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낮이 됐는데 우리 원영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짜고짜로 목사님 어디예요? 그랬어요. 아니 제가 집인데요. 아직 안 내려가셨군요. 그럼 잘 됐습니다. 양춘호 목사님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목사님이 내일 새벽기도 금요 이렇게 설교 주일 설교를 걱정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안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사모님께 이원영 목사님께 금요 그리고 또 모든 새벽기도 말씀을 좀 인도해 주시도록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양춘호 목사님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그 큰 체격이 침대에 가득히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계세요. 그냥 팔만 이렇게 조금 움직이시고 목만 움직이시고 그래서 저하고 인사하자마자 뭐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단기 선교 우리 가는 지성남 목사님 얘기하시고 또 러시아 교회 얘기하시고 계속 선교 얘기만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그 뼈가 우리가 한번 금이 가거나 깨져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뼈가 다치면 얼마나 아프다는 거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근데 목사님이 왼쪽 뼈가 완전히 부스러졌어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척추뼈도 이렇게 그때 CT 테스트 결과가 나왔었는데 뼈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뚝 이렇게 튀어 나왔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 아프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플 텐데 목사님은 아픈 기색은 없고 그냥 교회 걱정, 앞으로 행사를 어떻게 할 걱정 때문에 제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주일 설교를 부탁하셔서 제가 무거운 책임을 지고 워싱턴 내려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네이션스 교회에 이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두 가지 확실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 메시지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라는 앞부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후반 부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후반 부분을 통해서 이 사탄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영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주 강하게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한 절입니다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이해하는 그 접속사 이해, so 혹은 therefore라고 영어로 번역되는데 NIV 아니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eter therefore was kept in prison. 이렇게 Peter를 앞에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서 옥에 갇혔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모든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지만 베드로를 중심한 성령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에 대한 똑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함께 베드로는 그때 일어나서 요엘서를 가지고 강하게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때 성령이 놀랍게 임하면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정된 이 자를 요한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늘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온 예루살렘 성이 이것이 웬일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를 일으킨 것이, 이를 성하게 한 것이 우리 개인의 경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가 살아났다고 증거할 때에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더해집니다.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이것을 가장 배아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이를 싫어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둔 사탄의 역사가 그 다음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라고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불러 결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렇게 저들을 오히려 대적하여 저들의 위협을 이렇게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때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천지의 주자 되시며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그렇게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탄 공격이 오직 교회에 대하여 싸우는 싸움은 이렇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특히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며 저들이 모두 유무상통하며 큰 무리가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더욱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성령님을 속이려고 자기 반재산의 얼마를 숨기다가 베드로 앞에서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되자 사도행전 5장 19절 이하에 보면 믿고 죽기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구에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다 풀려나게 해서 새벽에 그냥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5장 27, 2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계속 위협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럴 때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대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꾀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제 공격하는 도를 높여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후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에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증거되고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을 회심이 나오고 10장에 와서는 고넬료 이방인이 베드로의 증거로 회심하고 온 가정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제는 복음이 헬라 사람들에게까지 이방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하자 그것을 가장 배합하는 사탄은 이제는 더 칼을 듭니다. 큰 칼을. 사탄은 헤롯 왕을 동원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다 하더라. 이 때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탄은 자기들의 영역이 모두 점령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헤롯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초대교회 그 부흥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탄이고 결국 사탄은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고 마지막에는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죽이려 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올레슨 교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강예를 통해서 저는 주일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응력의 말씀을 받는지,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건 사람이 전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정말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인 것을 저는 듣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기도해왔던 라커스 대학의 인터내셔널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지성남 목사님을 인도로 3개월 파송하고, 이제는 저 인도네시아의 렘벡 쪽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가장 배아파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저 같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교회 앞장서서 인도하는 말씀 증거자 베드로를 공격하셨듯이 양춘호 목사님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양춘호 목사님 그 불의의 사고로 판맥뼈가 부러지고 허리뼈가 깨어진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공격은 단순히 양춘호 목사님 한 개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올 네이션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두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는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합니다. 올레 선수 교회는 이제 양춘호 목사님의 경강회복과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단단해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기도지, 제가 이 시간에 무슨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다고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교 대신에 오늘 모든 예배에 나온 분들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감동도 있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주셔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 기도의 사명자로 세우라는 그런 음성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계속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은혜를 받고 대구의 서부교회라는 자그마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수석 장로님으로 계시는 김만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 말씀 중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어머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충성하시는 어머님이신데, 일제 강점기 때 너무 살기가 힘들고 먹을 것 없이 배가 고파서 이 장로님은 그때 어릴 때고 부모님이 이 세 가족이 함께 만주로 피난을 갔대요. 그 당시 만주로 피난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는데 이 장티푸스가 그 사는 마을에 돌기 시작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동네가 장티푸스가 퍼져서 그냥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아들도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때 예수님을 처음 감 믿은 초신자인데,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잃어버리겠구나. 그 어머님이 너무 애가 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근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어요. 근데 마침 주기도가 있어서 그 주기도를 읽기 시작했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리고 주기도문이 외워져서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두 달 기도하고, 그래서 1000번, 10,000번 그 주기도문을 계속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냥 그 기도를 계속 외우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정말 그 수많은 삶이 죽어 넘어져 가는 중에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자기 어머님의 주기도 때문에 살아났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주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주기도를 너무 잘 알고 그런 지식이 기도가 아닙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어머니의 그 애끓는 심정, 그것으로 그냥 그저 주기도문을 자꾸 드렸더니 아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에 맞춰서 주기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올레스 교회는 정말 심정이 간장이 끊어지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 목사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올 네이션스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 속에 있는 교회에 주신 기도의 사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첫째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두 번째 존재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말씀과 기도,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사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너무 바쁜 일이 많아질 때 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회에서 이 말씀과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기찻길 두 레일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차가 가려면 두 레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기찻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말씀 속에 적용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 내 머리로, 내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며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기차 두 레인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많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꿰뚫어 이해하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는 만큼 기도하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하고는 이어서 계속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가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바라본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3년 반의 공생애 중에 그분의 삶중에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며 기도하실 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기도로서 그 공생애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셨고 새벽기도 하셨고 금식기도 하셨고 철학기도 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했다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지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모든 짐을 지시고 죽으시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그것을 앞에 놓고 심한 통곡과 간절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일생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신 기도의 삶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 이 교회는, 이 올레시스 교회는 이 대통과 뉴저지와 미국과 한국과 세계는 모든 교회에 주신 놀라운 사명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레시스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사탄이 공격하는 이 공격을 받으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받고 지금까지는 나와 내 자식과 그냥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말씀 순종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시작할 때 항상 감사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감사할 일을 찾으세요. 우리 인간 속에는 아담에 뿌려준 쓴 뿌리가 있어요. 무슨 어려운 일을 탁 당하면 탁 질문이 왜 그런 일이 생겼지? 저도 그래요. 양순 목사님이 탁 다쳤다 그러니까 왜 그렇지? 그렇다가 아니지.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찾아뵙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 허리뼈를 다쳤지만 척추는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낙상하지만 머리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라고 질문하면 거기는 감사도 없고 자꾸 질문만 더 나오고 거기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맙시다.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올레스 교회 멤버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대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낙상하셔서 팔과 허리뼈를 다치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뼈에 금만 가도 그렇게 아프다는데 뼈가 깨졌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무것도 못하시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갑자기 모든 교회를 중단하고 하루아침에 내어놓고 꼼짝 못하고 있어야 하니 얼마나 갑갑하실까? 지금 목사님이 당하신 그 아픔과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 보면 절로 마음속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머리를 다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척추 신경을 다치지 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는 이렇게 감사해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을 만드신 하나님, 태에서부터 목사님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뼈가 깨지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되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 아파하시며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깨진 뼈가 깨끗하게 완전하게 전부 다 튼튼하게 붙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뼈를 붙이는 것이 의사가 합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의사는 이렇게 벌어진 뼈를 가까이 놓는 일만 해요. 그러면 그것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전부 다 더 강건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참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에 우리를 위해서 늘 귀한 양식을 먹이시는 목사님이 쓰러졌는데 내가 할 것이 무언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양춘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우리 올레소스 교회를 어렵게 힘들게 하려고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단단해지고 든든해져서 다시 큰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베드로는 오해가 적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7장 7절 이하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게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 임재하셔서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목사님의 병상에 주의 천사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베드로는 손목에 매던 쇠살이 벗어집니다. 옥문이 열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파수를 지나 성 밖으로 나와서도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러서 그 문이 절로 열리고 성 밖으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날 때 천사가 떠나가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저도 체험했어요.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우즈베키스탄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는데 1996년도에 한창 교회가 부흥해서 한 400명, 어린아이들까지 500명 많이 모이게 되니까 성전이 필요해서 교회당 건축을 한창 시작할 때인데 느닷없이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코 안에 생긴 암이 이 목으로 흘러내려와서 여기에 계란 같은 것이 생겨서 이제는 이것이 완치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웃어도 장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온 그때 중앙장로교회가 파송교회인데 교회가 기도했어요. 지금은 뭐 암이 그 감기 환자같이 많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온 교회가 그냥 김요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냥 부르짖을 때입니다. 선교지에 감 믿은 성도들도 그냥 엉머구리처럼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키미오테라피를 6번 스케줄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 딱 받고 났는데 의사가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졌대요. 누가 치료하셨을까요? 의사가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는데 이상하다, 암세포가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 이원상 목사님의 그 장모 되시는 강옥화 권사님이 102세로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별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 큰 교회당에 약 한 3천여 명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권사님은 어려서 과부가 되셨는데 이 대구에 있는 경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산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거기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너무 감격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온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이 예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목사님의 은혜도 감사한데 내가 이 목사님 병이 들었으니까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목사님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이 들어서 매일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그냥 저녁에 시작하면 밤새도록 그 기도를 한 달, 2달, 1년, 3년을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3년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그 음동설날에 겨울 때는 그때 6.25 사변 후인데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도 그 교회당에서 하나님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3년을 기도하는데요. 목사님이 살아나셨어요. 치료되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이 목사님, 이 권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주의 종을 사랑하셨는지, 그 권사님의 그 섬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에 그 사위가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 저희 시드 선교회 국제 대표신데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이 제가 저된 것은 어머님, 장모님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올레스 교회가 이 권사님처럼 힘을 다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한 최고의 봉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봉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면 올레셔스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지금 올레셔스 교회 기도의 용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이 마지막 때에 올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점점 더 흥망해져 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해하려고 했던 이 헤롯은 충이 나와서 묵음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이 교회는 흥황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올레스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지만 친히 올레스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올레스 교회가 사탄을 대적하며 헌연히 일어나서 모두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고통의 때, 어려움의 때가 오히려 교회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되, 특별히 마지막 때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으로 증거되기 위하여 역사하는 부흥하는 교회를 사탄은 가장 미워하여 공격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사탄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는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온 심령을 쏟아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올레스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바로받고 기도의 용사들로 흔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